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그 마태복음 25장, 그 전에 있는 24장은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속에 작은 묵시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마태계시록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2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살펴봤던 열 처녀의 비유가 있고,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31절 이후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비유는 모두 다 종말, 재림, 심판에 대한 가르침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날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깨어있다는 것은 일상에서 우리의 정신을 놓지 않고 사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삶에서 영적으로 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슬기롭다는 말과 어리석다는 것의 차이점은, 신랑이 내일 오리라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신랑은 오늘 올 것이다 기대하고 설레이는 사람은 슬기로운 처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슬기로움과 미련함의 차이는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그냥 먼 미래의 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현재의 일로 여기냐에 따라서 갈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날을 준비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공통적으로 가르치시는 중요한 말씀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주인이 다시 오실 때에, 신랑이 올 때에, 그리고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세 가지 비유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오늘 그러면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라.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그것이 무엇이냐를 올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함께 봉독한 이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주 잘 아시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주일학교 때 배운 내용 가운데서 아주 가장 기억에 남지 않아요? 주일학교를 다시 다녀본 분들 가운데 아마 모두 다 이 달란트라고 쓴 10달란트, 5달란트라고 쓴 종이돈을 안 받아본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장사해서 많이 그 달란트 돈을 가진 어린들한테 상을 주었던 기억이 저는 납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라는 말이 이제 우리말 영어의 탤런트라는 말로 같은 말이어서 재능이 있는 것, 그래서 그 재능으로 무엇인가 많이 남기는 것, 그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재능이라고 번역이 되어서 오해가 되는 것 같아요. 15절에도 보시면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었다.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재능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재능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를 보니까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라는 말은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파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려면 그 능력대로 각각 주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능은 무슨 재주가 아니라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능력이냐가 중요하죠. 마지막 때 우리가 준비해야 할 능력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재능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해서는 뭔가 무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라는 말은, 이 단어는 재능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달란트는 화폐 단위입니다. 예수님 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폐 단위가 달러이듯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갖고 있었던 화폐 단위가 달란트예요. 이걸 그냥 탈란트라는 말과 같다고 해서 재능이라고 번역하면 뭔가 우리가 이 비유의 핵심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말씀의 핵심은 이 달란트, 곧 이 능력대로 주었다라고 하는, 재능대로 주었다라고 하는 이 능력, 재능이 무엇이냐고, 우리가 받은 탈란트는 과연 뭐냐라는 겁니다. 24장과 5장에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신앙이 무기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습관적이 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레임으로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1세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둘씩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세상을 하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생긴 겁니다. 과연 오시기는 오실까? 그리고 다른 한 그룹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산속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지난 주일날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한국에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50명이 있대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한 20명 된대요. 이런 사람들은 모든 일상을 접고 산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올바른 재림을 준비하는 태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능력과 재능은 마지막 때에 준비하는 그 무엇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위해서 우리가 무슨 능력을 갖춰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능력에 따라 주셨다는 말씀, 재능에 따라 주셨다는 말씀은 차별이 아니라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야 합니다. 주인이 나누어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크고 작고 많고 적음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다르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제대로 알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능력대로 주셨다는 말씀은 우리 인생에 따라서 인생에 맞게 주셨다는 말씀이지 차별해서 주셨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예? 그래도 창세기 정도는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출애굽까지는 그래도 많이 읽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다고 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최선의 것, 최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최상의 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탈란트의 액수가 아니라, 양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받은 바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느냐를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가 최상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두 번째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최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것을 묻어두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이 최상의 것이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소중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문제가 생기고 내 안에서 불평이 생기고 영적인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남과 비교할 때입니다. 저 사람의 인생은 왜 저런데 나는 왜 이럴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좌절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뭔가? 내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꽃자리라는 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자리가 가장 최선의 자리입니다. 최상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내 능력에 따라 곧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것으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의 첫 번째 스텝은 뭐냐? 그럼 나의 삶이 최상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그래서 받은 양의 차이가 아니라 문제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달란트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우리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배웠잖아요. 씨가 뿌려졌는데 그 씨가 문제 있던 씨였습니까? 아니면 뿌려진 땅이 문제였습니까? 뿌려진 땅이 문제였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받은 달란트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부는 우리 자신입니다. 크건 작던 많고 적던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공평한 거 많이 따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객관적인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의 기준은 개인적입니다. 내 개인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보여야 될 것은 내 중심이에요. 내 손에 가진 것도 아니고 내가 이루어 놓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다른 것과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옆에 사람들 쳐다볼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내가 누구입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the best, 최상의 선물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 가족이, 내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내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the best present입니다. 그걸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어그러지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늘 불평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능력에 따라 우리 인생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분이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최선의 선물임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가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란 무엇인가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아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온 종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1달란트 땅에 묻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착하다는 말과 충성되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악하다는 말과 게으르다는 뜻도 같은 뜻입니다. 착하고 충성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시킨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르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악하다는 말은 내 멋대로, 제 멋대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이 말씀은 주인이 시킨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충성됐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내 멋대로 살았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았느냐. 그러면 달란트가 무엇인가?
주인의 뜻입니다. 주인의 계획입니다. 주인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어놓으시고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바로 우리가 받은 달란트입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받은 달란트예요. 충성되다는 것은 그러므로 이 마스터 플랜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요, 게으른 사람입니다. 능력이 있다. 그럼 무슨 뜻이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이루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이루어 놓은 것으로 판단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이 늘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할 것은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느냐, 주인의 의도대로 살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달란트는 그러므로 주인의 뜻입니다. 그분의 계획이고 그분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란, 그리고 우리가 키워야 할 능력은 뭐냐? 그 주인의 의도에 나를 맞추어가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능력입니다. 주인의 속마음까지 아는 것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아니,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한 달란트 준 주인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을 주인이 듣고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지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주인을 가리켜서 굳은 사람이라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고 잘못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저지른 죄입니다. 악하다, 게으르다고 꾸짖은 것은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것을 꾸짖은 것이 아니라 주인을 잘못 알고 주인의 의도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사는 것이 악하고 게으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나름대로 기준과 정도를 정하잖아요. 아,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그래도. 그런데 그런 경우를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 내 판단일 때가 더 많아요. 그게 악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게으르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의 태도를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갖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 주인의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꾸짖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내 기준과 잣대로 판단하고 행동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능력 있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재능이 많아서 많은 일들을 세상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갖고 계시고 품고 계시는 계획과 의도를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내가 가진 재능을 활용해서 많은 일을 이룬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해석은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라 마치 소경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이 아주 지극히 일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달란트 비유는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이룬다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신앙을 원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적은 것을 투자해서 더 많은 것을 이익을 남기는 것이 세상입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세계는요, 많은 것을 주고 손해를 받더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싸움이에요. 기계론적이고 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닮은 목회자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자격을 보면 스티브 잡스 같은 CEO 같은 그런 목회자들을 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재능을 가지고 헌신하셔서 많은 결과를 하나님에게 올려드리세요. 그렇게 가르친다면 저는 오히려 쉽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말씀하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세속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세속적인 존재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능력, 그것이 필요했다면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 그를 불렀어야 옳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거기에 왕자였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도 하실 수 있었을 분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로 쫓겨내서 40년간 처가살이하게 하고 정말 볼품없는 80세의 목동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80세의 노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태스크를 그에게 줍니다. 출애굽이죠. 모세가 받은 탈란트는 뭘까요, 그러면? 모세가 받은 탈란트는 바로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능력대로 출애굽이라는 탈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80세의 노인이 어떤 능력을, 세속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겠어요? 모세가 갖고 있었던 능력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그 능력을 갖출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면 하지 않고 하나님이 좋아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헌신할 수 있는 마음, 그게 능력이에요. 주인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아멘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연세 드신 분들 계시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육신이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육적인 능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순종하는 믿음을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셔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비효율적이고 정말 비생산적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거룩하냐, 얼마나 순종적이냐를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재능, 능력이 무엇인가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똑같은 마음으로 원하게 되고,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을 똑같은 마음으로 소원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같은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같이 싫어할 수 있는 것,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능력을 갖추어가고 살아야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받은 종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신자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나름대로 판단하고 그 판단한 대로 믿고 헌신한, 그것이 헌신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한자를 보면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자입니다. 가운데 중자에서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빼면 입구자에다가 마음 심자예요. 충성이 무엇인가요? 내 입과 마음의 대봇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충성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컨트롤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 능력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달란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달란트 비유가 가르치는 말씀은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주인이 칭찬하시는데 그들이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칭찬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신실함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남겨놓은 액수를 칭찬하지 않고 그들의 신실성을 칭찬했던 것을 기억을 하세요. 신실하다는 것과 많은 성과를 남기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신실하지만 손해볼 수 있어요. 아니, 신실하면 세상에선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실함이란 정직한 겁니다. 세상에선 정직하면 손해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속마음을 남에게 비추는 것을 참으로 꺼려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신실했느냐? 내 중심을 들여다보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남겨야 할 것이 신실한 것과 거리가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 기쁨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신실한 겁니다. 신실함은요, 언제나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손해가 돼도 조금 불편해도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신실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들에게 내린 상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서 착하고 충성된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주인의 상급이 뭔가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주인의 즐거움의 자리가 진짜라는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즐거움이 가짜라는 겁니다. 내가 판단해서 기쁘다고 하는 것이 가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진짜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잘못은 내 스스로 내 기쁨을 판단해 놓고 주인과 거리를 두었던 거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소원이 없었고 결국은 참여하지 못했던 것이지 않아요?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의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즐거움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잔치의 즐거움이 우리를 참여케 하시는 그 세계가 어떤 자리인가? 어떤 세계인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세계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이런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심는 작은 것, 내가 심는 영적인 씨앗은 결국 부활의 열매로 거두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그러므로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세상에 많은 것을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과 기쁨의 씨를 뿌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순절을 지내오시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의도, 주인의 의도, 소원대로 살아가시는 참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진정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